교우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용기와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신뢰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평안이 불안과 두려움과 혐오를 대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 되어 이 상황을 더욱 빨리 극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개학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목장 모임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모이지 않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 나누시고 또 교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겨우 여러분들께서는 카톡에 올려드린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도회를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도회는 하루에 한 번 오후 9시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구호헌금을 재해기구를 통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헌금은 송금자 이름 옆에 구호라고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은 중단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연초에 시작한 신약 통독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신약 통독을 마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계획들은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재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낯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단에서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당에는 영상팀과 반주자 외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향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없는 빈 공간 속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어색하고 힘든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교우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도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마주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가능한 멀어지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감염에 대한 공포가 이웃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서로를 잠재적 보균자로 대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단지 자연적인 사건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흔드는 재난을 만났을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재난을 대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기치 않은 재난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식민 통치자인 로마 총독이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횡포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돌에 치여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로암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그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시설이 무너지면서 18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한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주님은 먼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섣부르게 설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당한 재난 앞에서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섣부르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만한 어떤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나 허물이 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로 큰 재난이 생겼을 때, 또 일본의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도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재난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난을 당사자들의 문제와 잘못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또 그렇게 말하겠구나 염려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우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에서 창궐하게 했다. 이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비극적인 재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과 이유를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재난이 불신앙이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그러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재난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대하시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을 잘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게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나를 향해서는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내가 혹시 돌아서야 할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방향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시각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경향성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답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 전지적 참견 시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신앙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을 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답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학문적으로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교수였지만 가정생활은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한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환시와 환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워스 교수는 그의 아내를 보살피면서 결혼 생활 내내 미칠 듯한 고독함을 감내해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마라. 모른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나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급한 결론과 판단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이 때로는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 정권과 기성교회를 흔드는 신천지에 대한 심판이라는 취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 그 교회 교인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그 자의적 해석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반적인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서 증거를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당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요즘은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잘못된 자세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예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의 결과다 아니다 함부로 해석하거나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섣부른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함께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깨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섣부른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없이 곁에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이죠. 그 눈물 한 방울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우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들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난을 당한 사람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그 상황을 긍휼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웃의 위기는 우리가 그들을 섬길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위기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산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약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동정하며 그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이며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비와 긍휼을 율법의 중심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막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슬금슬금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은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난을 만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어줍잖은 판단과 선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손끝에 있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손끝에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따뜻해집니다. 금세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그런 형용사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동사입니다. 아무리 깊은 감정의 느낌을 가졌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손끝에 있는 사랑입니다. 베풀고 주고 행동할 때 비로소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재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확인되어서 일정한 기간을 격리되어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한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선한 이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종식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자원해서 달려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개방해서 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선한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임대료를 낮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고 십시일반 구호 성금에 동참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세상은 예기치 않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런 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을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끝에 있는 자비, 손끝에 있는 자비로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한 태도로 세상의 아픔을 더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와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도움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굳세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비의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고통당하는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